요단강을 건너는 구원 사건을 어떻게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놀라운 기적 속에서 구원에 임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오늘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보면은 바로 그 한 절 짧은 거지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앞의 사건은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탈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훈련을 다 하게 되어졌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었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성인들은 거의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 물론 어린이들은 점점 자라나긴 했지만 그들은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히 광야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훈련이죠. 오직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머물다가 떠났다가 그리고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또 때로는 반석에서 터지는 그런 생수를 마시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의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혹독한 여건의 광야 생활을 4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그들은 밤낮 꿈을 꾸는 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정말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었고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자라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도읍은 아주 이미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수천 년부터도 있었던 그런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만 갔던 그들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어떤 전략도 없는 그런 형편의 그들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요새화되어진 그런 도시 두터운 성으로 둘러싸이는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동안 그들은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가나안 땅 그것만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때 그들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은 너무도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난공불락의 성 같은 그런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더구나 현대 와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세상에서 조금만 잘하면 굳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우리가 조금 노력하거나 또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내 앞길 개척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점점 팽배해져가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찾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현찰에 또는 어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손에 얻기를 힘쓰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믿음 생활하기는 더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 교회에 나오지만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예수 안에 만사 형통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기도만 하면 응답되어지고 아무런 병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전히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경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씩 헤쳐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 앞에 참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여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요, 별별 정보들이 다 있어요. 또 그래서 어느 수단도 다양합니다. 뭐 TV를 통해서 또는 요즘은 휴대폰을 통해서라도 뭐 그냥 거다 쳐면은 뭐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갖다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굳이 뭐 도서관 가지 않아도 어떤 전문가 찾지 않아도 웬만한 것들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선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마트 가면 별별 상품들이 한 가지 상품 보면은 메이커에 따라서야 기능별에 따라서 다양한 게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을까 선택하기 어려워. 옛날에는 그냥 딱딱 하나씩 두 개씩만 있어가지고 선택하기가 좀 쉬웠는데 반해 요즘은 너무 다양한 것들이 저마다 나를 선택해달라고 유혹하는 그런 시대 속에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참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6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이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6장 325쪽 한번 다 찾으셔가지고요, 한번 보시게요.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나라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 것입니까? 답답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성을 그들의 성을 부시려면은요 공성무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막 이런 아니면 막 그냥 문을 갖다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 그런 게 있질 않아요. 화살 이런 것도 없고요. 근데 그것이 딱 막고 있어요. 그럴 때 이거 눈을 보면은 답이 안 나오죠. 한마디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음성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눈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정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가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바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두렵게 여기는 이 여리고성이 눈에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쉬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순종하는가가 우리 믿음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0절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요? 하나님 말씀.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 사례들 이런 것들에 귀를 많이 기울일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 똑같은 방안 가지고 하면 되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와가지고 그런 세미나 같은 걸 많이 다녔어요. 어디 어떤 목사가 어떤 데서 어떻게 해서 또 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햇불에 같은 데 다니면서 때로는 서울까지 올라다니면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 사례는 그 사람의 사례고 그 상황 속의 사례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여러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 되는데 나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다양해. 우리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곳에서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너무 TV를 많이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획일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어떤 유행에 따라 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더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처지는 것 같고 뭔가 못난 것 같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저마다 주어진 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 어떤 분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우리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벽들이 있습니다. 이건 가정마다 또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이 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걸 그에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얼마 다녔다 몇 년 다녔다 어떤 직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면은 그냥 그 앞에서 어떻게 할 바 모르고 그냥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항상 언제나 그 앞에 있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높은 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여리고를 극복하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특성들을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순종. 아멘. 오늘날 그래 부모들이 자식들 그 교육이나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 어려운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도대체가 저마다 자기 개성이 많고 자기 특성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자기 고집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이제 갖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녀 교육에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그냥 학교 보내버리고 학원 보내버리고 그냥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잘 권위가 세워지지도 않고 말도 안 타요. 나도 바쁘고 내가 뭐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직장 생활해야 하고 돈 벌어야 되고 가정 돌아봐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할 뿐더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냥 다 했어요. 그래도 그냥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모자란 대로 했는데 뭐 자식들도 한두 명 아니고 막 뭐 10명까지도 하고 막 보통 뭐 최소한 7, 8명 이렇게 나가지고도 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두 명 가지고도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냐하면 옛날엔 뭐 지금 학교 다니고 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교육은 없어요. 사람이 인성에 대해서 사람이 그 가정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학 문제 잘 풀고 어떻게 영어 단어 많이 알고 어떻게 하면 국어 해석자로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전혀 사람에 대한 공부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권위도 세워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머리에 든 것도 많고 아는 건 많은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많이 상실돼 버렸어요.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참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종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이나 또는 지성이 안 맞아. 논리적으로 안 맞고 상식으로 안 맞고 근데 순종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 힘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이거밖에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거 기분도 안 좋고 원래 안 맞는 상식이 안 맞는 건데 근데 순종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부모의 말이고 또 친구의 말이고 어떤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집 가면서 또는 남자는 옛날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가면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귀머리 돼야 되고 장님이 돼야 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라났던 모든 배경과 자기 이것들이 새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 가풍이 있고 그 집에 뭐가 따라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죽은 듯이 해야 되지. 진짜로 어찌 보면 인간성이 말편하게 같은데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견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믿음은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니까 그 군사가 싸우려야 되는데 뭐 하라고요? 성을 그냥 하루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것도 엿새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일곱 번 돌아가고 고함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전쟁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요. 문제 해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않잖아요. 어떤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탈하면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겠지만 전혀 사례도 없지 들은 바도 없지 이것도 되지 않는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보게 되어져요.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교부 터투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지금 역설이죠. 그래요. 모든 게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되어진다고 한다면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당연한 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모든 게 쉽고 되겠는데 현재 실생활 속에 그게 안 될 때가 많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부모의 말 믿고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게 바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7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들은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받고 그래요? 그러면 해야죠. 해가지고 빵빠람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찬양대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식 말하면 찬양대 앞장서 가지고 나가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제일 나중에 해야 돼요. 승리해가지고 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건데 우리가 홍해에서 그랬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다 거기서 홍해 바다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그들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요. 이미 성은 그대로 있고 그냥 찬양대가 앞장서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순종의 행지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그래요. 그렇게 했던 걸 보게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요. 믿음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담대했어요. 그리 행진할 때요. 그 성에 있는 군인들이 성문 열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치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는 거요. 왜냐하면 그들 제대로 갖추고는 무기가 없잖아.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지만 명색이 군대지 그들이 군복을 입었을 거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그 안에는 성의 안에는 군인들이 있어요. 훈련받은 군인들이 있고 정예화된 그런 무기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들 와가지고 쳐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방법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인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이런 불신이에요. 불신. 의심이 들어오게 되죠. 이거 지금 내가 다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가도 괜찮은가? 자꾸 보면은 다른 사람은 앞서가는 것 같고 뭔가 이루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그 자리인 것 같고 오히려 점점 물러가는 것 같고 아무런 뭔가 성과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유대인의 그 옛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악마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 이제 내어놓고 이제 무기를 갖다가 팔게 되었어요.
그 무기마다 가격을 이렇게 막 써놔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무기 가운데 가장 낡고 그런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 별 관심 많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악마가 물어봅니다. 아니 저 보니까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낡고 오래된 것을 왜 고가를 붙였습니까? 했더니 이 노련한 악마가 대답합니다. 너는 모른다.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한지, 내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받는지 넌 몰라서 그런다. 라고 말하고 보니까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실망이라고 하는 걸 써있대요. 실망. 그래요. 사람들이 실망할 때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고 의욕이 꺾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던 길을 갖다 돌이키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게 되어지고 목표가 희미해져 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실망으로 끝나는 일들이 많은가. 누가 사용하는 거라고요?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훌륭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정말 어렵게 시작했다가 그 앞에 닥친 어떤 어려운 장애물이나 문제 앞에 그냥 실망하고 돌이켜가지고 나는 옛날에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아야지. 내가 뭐 이때가 새롭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망은요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냐? 마귀가 가장 사용하는 무기다. 우리나라도 그 무기는 계속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실망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것은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꿈을 꺾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10절 제가 6장 10절 읽어드리면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게 바로 훈련.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침묵 훈련. 실제적으로 중세기 시대 속에 많은 그 수도원 가운데 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침묵 훈련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딱 정해놓으면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오늘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냥 벙어리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야고보서 보면은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 있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게 만들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라고 야고보서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로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큰 실수하게 되어져요. 본의 아니게 성도들이 상처 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는 그냥 무심코한 말들이 가슴에 못이 되어지고 평생을 그것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아픔 속에 살아게 만들고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망하고 제잘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닫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갖다 살펴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는가 알잖아요. 우리 이제 다 목말라서 죽었다. 우리 먹을 것 없어서 죽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우리가 정말 외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느냐. 계속 그냥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제 4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그들은 많이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래서 그동안 이게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어떤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의 가장 큰 비참한 뭐냐면 시키는 것만 하게 돼요. 눈치만 보게 되어지. 그래야지 내가 상처 안 받고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매 안 맞고 그냥 그래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창의성이 전에도 없어요. 새로운 걸 생각지도 않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들은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현 상태 속에서만 그냥 안주하면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하다가 뭐 그렇게
뭐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노예 근성이죠. 그때 하나님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다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들은 달라요. 40년 동안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이동하시고 구름 기둥이 옮겨지고 하는 것대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점점 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해가지고 조금 시간 있고 여기서 다 일자리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할 시간이 없고 기껏 예배 시간만 이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사실 이건 부족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보면요 청년 때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 훈련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일날 같은 때는요 새벽 4시부터 이제 가면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준 과제를 갖다가 다 해가지고 서로 발표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바로 와가지고 이제 어린이 교회학교 막 그때는 이제 학생들 참 9시부터는 학생들 예배 때 또 그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 예배 뭐 찬양해가지고 찬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못해된 오후 예배가 아니라 거의 저녁 예배니까 오후에는 오후 2시 되면 또 어린이 교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또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또 이제 가서 신방도 갔다 사람들 가가지고 가서 방문해야 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면 저녁에 집에 가면 이제 성가 연습 끝나면요 막 10시 이렇게 막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끝난 주일만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인 과제가 있어. 매일매일 자기 혼자 집에서 어느 정도 성경 읽어야 되고 또 주어진 과제 속에서 하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훈련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받아들이세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요 교회 나올 사람 별로 없어요. 못해요. 감당이 안 돼. 생활 패턴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막 여러 가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쌓이는 게 없어요. 성장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TV 보면은 그 서민 갑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로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서도 뭔가 이게 나타나고 뭔가 성공한 사람 보면은요 거기다 한 플러스 원이 더 있어요. 하나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고 더 힘쓰는 그것들이 차별화가 돼가지고 괜찮아요. 오늘 우리 김제만 하더라도 식당이나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잘 되는 집은 잘 되는데 안 되는 집은 계속 주인이 바꿔주고 간판이 달라지고 계속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건 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 생활을 갖다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개개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부족함에 대해서 그럼 내가 개선을 해야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요.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기도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주체가 없어요. 주제가 없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이고 그냥 날 눈 뜨면 그냥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기회가 있고 또 직책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게 쓰다가 기회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세월이 빨라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그래요. 뭐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만 그렇더라고요. 금방 가요. 우리 집사람 6개월에 한 번씩 그 병원에 그 예약 가봤는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이번 달에 또 기더라고요. 6개월이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금방 갔다 온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주어진 기회와 그 모든 것에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죠. 젊을 때는 그냥 빨리 나이가 들고 그냥 그렇게 원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금방 들어가요. 바꿔져요. 그래서 제가 환갑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한 일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기 2층에서 계단 내려다 보니까 무릎에 관절이 아파지고 아픔이 와요. 고통이 와요. 큰일 났더라고요. 요거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 다녀야 되는데 그래요. 집안에 누가 아프면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건강한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없고 그걸 건강한 운동도 항상 조심하고 그랬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 보건소 2층에 있는 헬스장 가가지고 내가 운동하게 된 거예요. 내 몸을 갖다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음악을 좋아하지만은 할 수는 연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하모니카 하는 걸 가지고 하모니카를 배웠어요. 그리고 오래돼서 한 두어 달 되나요? 이제 대가는 기간으로 한 두어 달 대가네. 색소폰에 갖다 또 시작했어. 뭔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냥 생각만 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건 차이가 있어.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게 주어진 기간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언제나 주님을 만날 텐데 그때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내 자신을 계속 갈고 닦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편한 걸 생각하면요 문제는 우리 육신은 점점 나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근육도 빠지게 되고 기력도 약해지고 아파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육신이요. 근데 자꾸 관리하면은요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걸 하니까 변화가 있어. 근육도 더 생기게 되어지고 또 아팠던 데가 또 약했던 데가 강화돼가지고 또 그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우리가 또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해야 되지. 저절로 이제 이 나이에 하지 마. 우리 나이 관계, 나기가 관계없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을 얻은 자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세상 사람이 바라는 것처럼 80살, 90살, 100살 이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께 결정하시고 이제 너 수고했으니까 그만 오라고. 근데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 가면 되는 거고 그 기간 전에는 우리 이것이 하죠. 누구 저런데 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물론 그 주어진 요건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왜 침묵 훈련 시켰을까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렇잖아요. 저 말 많은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키니까 하고 두 번째, 셋째는 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도대체 이게 뭔 일이요 이게? 아니 이게 될 일이냐고 불만이 나오면요 금방 퍼져나가. 코로나보다 더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서양 속담 이런 게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이다.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조급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다 괜히 나만 시간 보내고 이러다 나만 기회 놓치고 이러다 나만 그냥 떨어지게 될까봐. 믿음은 신뢰 속에서 우리가 서로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믿음에 멀리 있어야 되면 기대를 갖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소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